오후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 18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보복하지 말라 또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를 많이 받지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본능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다. 이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살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고, 세상은 복수를 원하지만 말씀은 용서를 하라고 하시고, 또 세상은 미워하라고 하지만 복음은 자꾸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12장도 오전 말씀 이어서 계속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갚지 말아라. 여기 갚다 이런 말씀은요, 갚는다, 이건 부채를 상환한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이런 법정적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부채를 갚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돈을 빌렸으면 오히려 이자를 더해서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다, 만약에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반을 더 때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갚는 것의 기본 원리입니다. 너도 당해봐라 하면서 똑같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세상의 상식이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아프게 했으면 똑같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갚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피해자가 되어서 가해자에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똑같이 그냥 갚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달리 생각해서 가해자가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적용을 하면 말이에요, 내가 상대방의 것을 이렇게 손해를 입혔으면 내가 똑같이 갚아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 약자의 입장에서 내가 한 대 당했으면 나도 한 대 이렇게 때려야 돼, 이런 식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보복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더 갚아줘야 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면 구약도 이런 보복성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아픔을 당하는 사람
같이 해서 그걸 위로해주는 그 사람의 아픔이 갚아질 수 있도록 그만큼 보상해주는 이런 원리인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은요, 산상수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갚으라는 이 원리는 신약에 와서는 더 강하게 이제 적용되는 이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내가 피해를 입었어도 똑같이 보복하고 복수하지 않는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고 예화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 간에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상대방 차를 다 원상회복 갚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갚아주려고 막 애를 쓰고 이제 피해를 당한 차 사고를 당한 상대방은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오히려 선대하라 이런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 절대 난 상대방에게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원상복구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해주겠다고 싸우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이 말씀의 적용이다 이런 것입니다. 한쪽은 보상해 주려고 그러고 한쪽은 안 받겠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 아니에요. 가족과 같은 모습. 이런 모습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선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17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잖아요. 도모하자. 우리는 이 도모하자 이런 이야기를 그냥 생각하고 계획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인데 이것을 그냥 생각하는 그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도모하자 이 말씀은요. 미리 깊이 고민하고 준비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말해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선한 일을 하려고 늘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믿는 사람 앞에서만? 가족 앞에서만? 아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인간과의 사람과의 모든 사람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옳고 정당하고 바른 삶을 살려고 미리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닥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화평의 삶을 살아라, 화목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18절 말씀인데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화목하라 이 말씀은 구약의 샬롬을 말해요.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다가오든지 우리는 화평, 평화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상대방이 거부하면 이 화목의 관계, 평화는 깨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평화하고 싶은데 북쪽은 그냥 막 미사일을 쏘고 우리를 침범하면 이 평화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공격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맞서 싸워야죠. 그래서 주시는 메시지가 할 수 있거든, 이런 메시지예요. 그냥 모든 것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우리가 그렇게 화목을 요청하고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는 평화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할 수 있거든. 상대방이 거부하고 공격해 온다면 또 이 평화의 상태가 깨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화가 깨어지지 않게 또 계속 이 샬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힘쓰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북쪽을 그렇게 대합니까? 북쪽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힘쓰잖아요. 오히려 인도주의적인 모습으로 원조를 하고 지원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것은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 어떤 대가보다도 평화가 깨졌을 때에 당하는 그 비용이 더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막 힘을 쓰는 거예요.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6.25를 생각하면 철천지 원수죠.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그런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그 엄청난 그 피 흘림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가 지불하면서 화목하려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자. 이런 화목,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우리가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18절의 말씀은 상대방을 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는 평화, 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화목하려고 힘쓰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도 쉬운 말씀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다 보면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오지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기도하고 또 어찌할 수 없음을 가지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삶 가운데서 우리로 인해서 주변이 평화롭고 화목하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